쓰고 있는 화두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뭔가 문제를 갖고 그것을 해답을 얻기 위해서 수련을 하고 궁구하고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문제를 화두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말 중에서는 대거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화두는 개인적인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정진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대거리는 치열한 어떤 논쟁들, 서로 다른 의견들을 막 부딪히고 깨지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뭉개가면서 결국에 찾아내는 어떤 공통된 그런 이야기거리, 이것을 대거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말인데 백교환 선생께서 이제 많이 표현을 했던 말입니다. 저도 이런 화두, 대거리를 갖고 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 중에 최근에 이제 저의 화두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 또는 말씀 중에 깨달아야 될 문제, 또는 제 스스로 뭔가 이것을 제 안에 끊임없는 이런 싸움들을 통해서 얻어내야 될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가 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상황들에서도 과연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들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 너무 식상한 문제인 것 같이 여러분께는 들리겠지만, 저한테는 또 심각한 화두이기도 하고 대거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갖고 저도 고심을 하고 있고,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정답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지금까지의 발견한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혹은 여러분들로부터의 대답을 또 듣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직장생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떨 땐 진짜 숨이 막힐 듯한 그런 일상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식사도 걸러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이런 하루 종일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은 끝나지 않고 내일 일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떨 때는 비굴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치욕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저의 실수로 말미암았든지 혹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야 순응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 참 가슴 아픈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끊임없는 갈등들, 부부싸움들. 저는 물론 부부싸움 할 때는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잘못해서 혼나는 일들이 99.9%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또 시대에 맞서지 못하는, 용기 있게 의를 부르짖지 못하는 그러한 용기 없음에 대한 제 스스로의 아픔들, 실망들, 죄책감, 무기력감 또는 패배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세월을 아쉬워하고요, 또 남은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면서 조급해하기도 합니다. 뭔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뭔가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도 정작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망설임 속에 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가 아닌 분들, 목사가 아닌 분들보다도 더 못합니다. 어떨 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가온교회는 수준이 높아서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겠지만, 저는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닌가?
저는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저는 그걸 가끔씩 흥얼거리곤 하는데, 잠자는 하나님이시여 하늘님이시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비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 악기가 음이 잘 조율이 돼야만 아름다운 음색이 나지 않습니까? 피아노나 기타가 그렇듯이 이 세상을 좀 하나님 처음에 만드셨던 것처럼 조율을 좀 다시 해주십시오. 소리가 맞지 않습니다. 화음이 맞지 않습니다. 세상을 좀 평화롭게 다시 조율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는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주로 믿고 있는 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별로 저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도 수치스러워서 잠 못 들 때가 있고요. 그런 때는 제가 신앙인이란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불편할 때는 예배당 오는 것 자체가 이건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 밥상머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 찬송을 부르는 것이 부담이고 괴로운 고민거리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 날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차에 탔습니다. 차에 오면서 전날 부부간에 뭔가 갈등이 있어서 불편했었는데 오면서 하필 차 안에서 아이들과도 다퉜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들고 있던 커피를 또 엎질렀습니다. 옷에 묻었습니다. 다행히 되지는 않았지만 그거 옷은 사가지고 처음 입는 그것도 색깔이 연해서 그 커피가 금방 눈에 띄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날 대표 기도입니다. 야, 이거 아주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이런 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 노래를 할 수 있을까? 노래가 나오나? 오늘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개역 한글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그걸 오늘은 좀 본문으로 삼아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요. 잠깐만요. 이 시편은 시지 않습니까? 시입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작사, 작곡하고 부르고 노래했던 시죠. 이 시는 행간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과 행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뭔가 숨겨진, 압축되어 있는, 집약되어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사건들이 숨겨져 있는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시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40편도 그런 시의 감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죠. 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혹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3절에는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교만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12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무수한 재앙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재앙인지 구체적이진 않지만은 무수한 재앙이 쌓여 있어서 잠 못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절에 계속되는 내 죄악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들여다보니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민망하고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사라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살아갈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14절도 보시면요, 내 영혼을 찾아서 멸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그리고 내가 해를 당할 때에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해를 당하니까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15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쳐다보면서 하하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하라는 표현이 재밌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롱하고 놀려대고 있습니다. 왕따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잘됐다, 고소하다, 아주 통쾌하다, 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지경에 놓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평생에 보면 가난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도 부유한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왕이 되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가난하고 궁핍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자신의 지금의 처지와 상태에 대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다윗 시인은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사람이나 나나 내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저에게 그치지 말아 주십시오. 인자와 자비로 저를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13절에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속히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빨리요, 급해요, 저 어떡해요? 발을 동동 풀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는 대적에 대해서 심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죠. 나를 대적하는 저 무리에 대해서 심판해서 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낭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욕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요, 기다릴 시간 없어요. 시간 없다니까요.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요즘 청소년들 표현으로는 개망했어요, 이겁니다. 자, 이 개망한 상황에서 시인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으시군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으십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염려하고 계시네요. 이것은 말로 다 셀 수가 없을 만큼 많고요.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신다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시편 40편을 쓰고 있는 시인 다윗은 많은 회중 앞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됩니다. 성실, 구원, 진리, 자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불쌍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노래를 합니다. 아마 이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미리 내다본 예언의 말씀이겠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속죄 제물로 어린 양으로 자신을 직접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것은 다윗의 처한 상황에 필요한 도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구들을 보면서 이런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잡으셨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잔혹한 살해 사건의 피해자가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아이들이 치안에게 피해를 당하기 위해서 창문에서 나는 쳐다보고 있고 내 아이들이 치안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인 거죠. 하나님은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버려 둬야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시는 말합니다. 야훼께서는 광대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번역 성서나 또 공동 번역 성서들에서는 하나님은 높으시군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보다는 옛날에 최초에 번역했던 이 광대하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뉘앙스가 가까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다윗, 이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조금 더 가까이 표현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쫌뺑이가 아니십니다. 쫌뽀가 아니세요. 이 정도 상황으로 나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처한 이 처지에서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편 40편을 쓴 다윗은 이런 유사한 처지들을 많이 경험했고 실제로 이러한 노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34편을 잠깐 한번 이렇게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시편 34편 앞에 보시면은 34편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34편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설명을 한 줄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이. 예,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랍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옆에 국경에 접하고 있었던 나라였죠. 당시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청년기를 결혼도 못하고 다 허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려고 시도를 하죠. 몰래, 오늘날로 말하면 몰래 밀항을 합니다.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 왕이 내 앞에서 있는 망명을 요청하는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낯이 익습니다. 누굽니까? 자기네 나라를 괴롭혔던 장수죠. 자기 블레셋 이 아비멜렉 왕의 그 신하들, 장수들, 수많은 부하들의 목을 뱉던 그런 엄청난 위력의 사나이죠. 원수입니다. 그걸 알아봤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죽었구나.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죠. 벽에다가 몸을 막 기대면서 침을 갤갤 흘리면서 눈을 뒤집어가지고 흰 동자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돌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최고로 하여튼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야, 이 미친놈을 내 앞에 들여놓냐? 이 신성한 궁에 빨리 내보내!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은 시가
34편이라는 거죠. 자, 다윗은 얼마나 그 살아남은 다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대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이스라엘,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대적들, 적군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었던 이 무적의 사나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자기를 따르고 있는 부하들 앞에서는 또 어떠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을 몇 번 씁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말을 써야만 적절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겁니다. 개 쪽팔려 죽고 싶은 심정을 느꼈죠. 앞에 개를 붙여야만 크다는 뜻입니다. 그냥 표현으로는 잘 뉘앙스가 전달이 안 돼서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개를 붙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무엇이라는 겁니까 도대체? 저를 어디까지 이 추잡스럽고 수치스럽게 만드셔야 됩니까? 얼마나 더 제가 당하고 부끄럽게 돼야만 하나님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었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34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노래하겠다고,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다고. 그러면서 3절에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높으시다, 광대하시다 이러면서 그것을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을 불러봅니다. 여러분 이리 와보십시오. 하나님 위대하셔요, 높으셔요, 광대하셔요. 저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시죠. 이 상황에서요,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이 쪽팔려 죽을 상황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노래하자고 하고 있다. 아비멜렉 앞에서 목숨을 부지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더 감사하게 여기는 것을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히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게 하셨다. 아비멜렉 앞에서는 얼굴 팔려서 죽을 지경, 얼굴 팔리는 정도가 아니고 내 명예, 이스라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까지도 완전히 실추시킨 그런 형편없는 존재로서 낯뜨거워서 부끄러워서 고개 들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상황을 영원토록 계속되게 하지 않으셨다. 18절 19절에 보면은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애통하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고 원통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왜 그 아비멜렉 앞에서 부차게 목숨을 부지를 했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목이 잘리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 내 목을 베라 나 다윗이다. 이렇게 왜 말하지 못했을까? 나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됐을까? 내가 믿는 신앙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던 걸까? 라고 하는 그 통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이런 수치스러운 마음이 다윗에게는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비하하고 폄훼하고 힐난하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자, 유사한 표현이 시편 51편 잠깐 좀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자, 51편에도 다윗의 시인데요. 제 설명을 또 붙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51편 설명. 이 시를 어떻게 해서 쓰게 됐는지 동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세번역 성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서 계속해서 군림해 줬더라면 얼마나 떳떳했을까 하는데 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이 사건이죠. 권력을 이용해서,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첩을 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내버린 파렴치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장군을 청부살인을 했습니다. 완전 몸조를 꿰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런 살인마죠. 그 사건을 바라고 선지자 나단에게 혼나는 상황에서 이 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또 왜 어떻게 위대하신지를 몇 개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우슬초로 정하게 하듯이 하나님이 저를 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씻기시면은 눈보다도 더 희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14절에도 피 흘린 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16절에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번제가 아니시죠?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시잖아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멸시하지 않는, 내던지시지 않는, 무시하지 않는 분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광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 엄마가 젖 먹는 어린아이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혹은 행여 그런 부모가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와 번제가 아닐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노래할 수 없는 상황, 노래하기 싫은 그런 시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노래할 수 있는가, 찬송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그 상황들, 각자의 처한 그 상황, 노래하기 싫은 상황, 노래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처지 상황에서 부르는 그 노래, 심지어는 그것이 불평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심판을 해달라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심판을, 의를 표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각자에게 있는, 각자가 부르는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답니다. 광대하시대요. 광대하시다. 밴댕이 소갈머리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 노래하고 싶지 않은 때에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 새 노래를 부릅시다. 하나님의 의를, 구원을, 자비를, 성실을, 은총을 노래합시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확신은 누구의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확신입니까? 저의 확신입니까? 또 하나,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라고 할 때 그때의 상황, 그때의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입니까?